오늘 시편 74편의 말씀을 통해 아삽의 시편을 통한 교훈 두 번째 말씀을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의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서론을 보면 오늘 이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북이스라엘은 설마 하나님이 자기를 멸망에 이르게 하겠는가라고 이렇게 자신들을 착각하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 남유다도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10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그 착각을 멈추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착각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의 상황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성은 이방인인 바벨론에 의해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모든 거룩한 초소들, 가정들, 유대인의 안식일들은 다 그 초소들은 파괴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함받고 죄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전들도 완벽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남아있지 않았으며 유다 백성들을 떠나버리는 것은 절망의 상황이 되어져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기에 오늘 이 시편의 그 시인은 더욱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깊은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었을까? 바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되기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인 자신들은 어떤 경우에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이들의 완전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100년의 시간을 쭉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변질되지 말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이 삶을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했습니다. 백성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죄 가운데 내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 안에서 그들의 잃어버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시 심판하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로 남유다의 멸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믿음에 더 견고하게 서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그 사랑의 틀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런 시간들이 있음으로써 누구에 대하여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파손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서로가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말씀은 아는 것 같지만 말씀에 따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그가 아는 그 말씀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졌다 하나 서로를 향하여 헐뜯고 뭐하고 파로 갈르고 파로 갈라서 그들에 대하여 분리적인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정말 교회가 가져서는 안 되는, 제가 이번에도 그 영정을 갔다 오는데 한 연세 드신 장로님이 막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한민국이 그 북한의 막 한복판에다가 막 선제 공격을 막 해야 되는 막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대화 거기다 대판 놓고 말씀했어요.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그따위 말 하지 마시라고. 대한민국은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판에 남을 자극하고, 만약에 장로님이 누군가 젊은 어떤 사람을 운동권에 있는 어떤 사람, 운동권이라는 것은 이 킥복싱이나 이런 사람 하는 사람하고 장로님이 가서 건드려 가지고 장로님 싸우면 장로님 거기서 한 대라도 때릴 자신이 있어요? 맞아 죽는 거지. 우리나라는 전쟁하고 그런 거 가져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닦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성도들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거기서 아주 정말 면전에 대고 제가 그분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쉬면서 막 갑자기 그분이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지금 그 전쟁의 잔해로 인하여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고통당하고 그 흔적들이 그 속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참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막 이런 마음이 저도 막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이런 식의 방향을 가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을 허락하시고 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온다면 돌이킬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 땅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이런 심판이 오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이 쓸데없는 말들하고 그러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미혹되고 현혹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사랑하고 아끼고 믿음 안에서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그리고 오늘 이 시편 74편이 우리에게 기록된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편이 바로 이 74편의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4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확 죽어버리자 이런 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이것을 깨달아야 되지.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확 습을 때 확 써버리고 그냥 거기서 뭔가 돌파구가 없으면 그냥 확 죽어버리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잘못된 절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이 극단적인 상황들이 정말 우리의 가정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이 민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고, 성경의 말씀 오늘 시편 74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서 기도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우리 안에서 잘못된 착각들, 잘못된 질서들, 극단적인 믿음, 극단적인 방향성,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74편을 두 개의 대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1번은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1절에서 11절로 제가 잘랐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의한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고,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범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적을 우리에게 붙이겠어요, 안 붙이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말 잘 듣고 이렇게 하는데 잘 듣는 애들을 훈계한다고 가서 막 두드러 패고 막 그렇게 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자녀들이 열심히 하고 그러면 격려해주고, 그죠? 먹을 것도 사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도록 잘 돌보는 게 우리가 기본적인 질서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적을 붙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결국 회복의 가능성을 전혀 보이지 않게 누가 봐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멸망에 이르게 됐을 때,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때가 약 그 6세기 7세기 경 아니겠습니까? BC 600년 700년경. 그런데 그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인 것은 바벨론이 70년밖에 통치 안 했는데, 에레미야가 70년 통치가 다니엘이 그 에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통치가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되고 그 페르시아로 또 넘어가고, 페르시아에서 또 회복이 안 되고 헬라와 로마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뒤로도 그것이 회복이 안 되고 완전히 멸망당한 뒤에 그리고 얼마까지 갔어요? 1948년인가요? 이스라엘이 회방될 때까지 2000년도 넘는 역사 속에 2500년이라는 역사 속으로 이들이 이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가 들어가잖아요. 거기 그들이 민족이 살아있고 그 지배하에서 그들이 거기 아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비록 그들이 뭐 완전히 다 죽은 건 아니지만, 그죠? 예, 나라가 있어도 그 나라를 다른 사람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하면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많은 어려운 시절들이 그들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 기자도 그렇게 파괴되어 갔는데 뭔가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봐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내면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 74편의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펼치십니까? 하면서 내용들이 거기 11절까지 내용들이 보면 8절까지 내용들이 다 비슷해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거기 읽어보면 그거를 뭐 또 다르게 뭐 해석을 해볼 필요가 없어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여 주신 덕에 주셔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 멸망을 보이지 않고 그러는데 거기서 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긍휼히 여기시고 했던 그런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이 아삽과 그의 그 무리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할 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도 훨씬 연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그 남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고 보호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연기를 그 자기 백성에게서 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지만 이 남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고 진노의 연기를 그 품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콧구멍으로 거친 숨을 내쉬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있다는 상황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분노하셔서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워 버리심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시인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다 태우십니까? 이들을 다 버리십니까? 그런데 그 버리시는데 그것이 지금 이 아삽이라는 이 제사장의 눈으로 보니까 그 버리시는 것이 잠깐 가서 끝나는 버림이 아니라 언제 회복될지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의 시편의 그 제사장의 그 기도 내용처럼 얼마 동안을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2500년을 가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100년만 해도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일제 36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가 터키에 그 오스만 제국에 있을 그때로부터 해서 600년을 통치받아 가지고요.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아주 이 터키를 싫어해요. 터키를 싫어해요. 이렇게 그러한 순간을 보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9절에 보게 되면은 9절에서 11절에 보면 9절에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가? 국가의 멸망과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비참한 이 현실도 문제지만 지금의 이 비참한 현실이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는 절망감이 더 큰 문제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 재난과 고통과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 표적도 안 보이고 선지자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 일어나고 선지자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영적으로 컨트롤하고 돌보고 뭔가 책찍을 하고 뭔가를 지적하는 상황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크신 역사예요. 저같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일으켜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망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여러분들이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치유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어떤 집사님이 잠깐 상담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두려움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그 자체 안에 이미 두려움들이 가서 그 속에 이미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가다 보면 이제 드디어 이 두려움들이, 숨어있던 두려움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승리할 수 있냐? 그 숨어있던 두려움들이 올라올 때 그 두려움을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돌파해 가기 시작할 때 바로 그 두려움이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들이 제거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제 경쟁력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드디어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들이 또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우면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우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여기 주의 종이 서서 그것들을 치고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표적을 보여달라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 9절의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어떤 표적을 말해요. 구원의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에 무슨 표적을 주셨어요? 바로 요나의 표적을 주셨잖아요. 구원의 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그들을 치유하는 것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주께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존재성, 존재감들을 다 뭐예요? 살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존재감들이 살아나야 돼요.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는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리라. 내가 정말 나의 삶에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나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길이고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감들이 여러분 안에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첫 번째 되고 근본적인 표적 중에 표적이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직장이 터지고 무슨 돈이 어디서 갑자기 툭 떨어지고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존재감이 살아나는 그때 그 존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 이 구원의 손길, 하나님이 그 백성의 존재를 다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이 표적.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표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가서 그 말씀을 외쳤는데 다른 거 외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성공하는 길을 열어준 게 아니잖아요. 가서 외쳤는데 니느웨 그 백성이 수십만 명의 니느웨 백성이 왕과 함께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열리신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속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기적을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이 기적 같은 이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은 선지자를 달라고,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흩어져 고통당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줄 때 그 말씀은 계시가 되고 그 말씀은 나에게 나침판이 되고 등대가 되고 생명의 꼴이 돼서 내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키고 내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제거하면서 나로 하여금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해가는,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의 영혼을 풀어가는 단서가 되는 것이 선지자의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선지자의 말씀이 교회 안에 열려야 되고, 교회 안에 이 선지자의 말씀이 열린다면 사람들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물질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유대 백성들의 눈을 씻어주고 귀를 씻어주면서 듣는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고 말씀을 통한 이해력이 생기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새 힘을 그들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시며 우리는 양이라는 이 가장 망고불변의 이 질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확신하고 그 확신한 그것은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들이 와야 돼요. 시인은 하나님께 언제까지 민족이 이방 나라에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물어도 하나님은 철저히 대접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시인은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거기에 1절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점인 것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떠날 수 있겠지만 목자는 자신의 양을 책임지는 존재예요. 내 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내가 만약 믿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라는 다윗의 시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이 다윗이 가장 행복할 때 고백한 시가 아니라 다윗의 그 여정에 가장 어려울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절망감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 고백과 함께 우리는 떠날 수 있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다면 그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시 건지러 오시고 우리를 다시 이끄시는 분이 목자인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거기까지 밤새도록 광야를 헤매면서까지도 그 양떼를 다시 이끌고 그 양떼를 건지고 그 양떼를 바로 지켜주시고 그 양떼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목자세요. 바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의 그 믿음이, 그의 그 확신이, 그 깨달음이 하나님을 깨웠던 것이에요. 자기의 인생에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을 들은 하나님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놈은 나의 양이구나, 저놈이 내 새끼구나, 저놈을 내가 인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거기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의 그 군대와 다윗의 그 무리와 다윗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그것이 거기에서 그들의 전환점이 되어서 다윗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지금까지 주님이 해오셨고 앞으로도 해오시고 갈 것이고 나의 인생의 모든 끝날까지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1절에서 11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유대 백성들을 버리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페르시아라는 그 무서운 군대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로마와 헬라와 로마라는 그 어마어마한 철기 문명을 가진 군대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셨는데 얼마 동안을 지켜주셨냐면 2500년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 관심을 갖고 그 끈을 끊어버리지 않고 나를 2500년 동안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삽의 기도와 같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백할 때 아삽은 보았습니다. 회복이 언제일지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아삽은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봤던 것입니다. 시인은 한탄과 슬퍼함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절망 중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원망과 비난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로 기도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절망과 두려움보다 더 강하셔서 우리의 정망을 해결하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끈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시편 73편 28절에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또 내일 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는 그 삶의 여정을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끊임없이 방황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붙드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가져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시인이 이 기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자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리라. 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조상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은혜를 베푸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했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2500년을 기다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전 세계를 휘어잡고 전 세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숫자는 몇 명 되도 않습니다. 지금 한 1000만 명, 1500만 명밖에 안 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다 포함해봐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바로 금융계를 찾고 있고, 모든 미국에서 생산되는 무기와 이런 모든 것들에, 이건 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것들을 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쨌든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들의 목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돌아오는 길, 그 길만이 그들의 마지막 길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는 자들 편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거기에 74편 15절을 보게 되면은 15절에서 23절인데, 거기 15절 보면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바위를 쪼개어 물을 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걸 때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세상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홍해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요단강을 다 마르게 하시잖아요. 응? 그래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 이전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다시 그들이 생각해내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나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며 물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나이다. 사단의 공격하는 그 모든 공격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리오에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용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쭉 이렇게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하면서 이 아삽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순례밖에 안 해서 만약에 이 산에서 용암이 흘러내려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바벨론의 문명이 내려올 때도 그 흐름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페르시아 문명이 그 땅을 지배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2500년 동안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2500년 동안 그들이 땅을 잃고 헤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5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이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2500년 동안 우리를 고생시키고 이 바가지로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영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죽을 때도 그냥 나를 고생시키다 죽게 하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마음, 이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이 긍정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이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져갈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아삽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낮도 주시고 밤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지금 이들의 멸망해가지고 다 지금 끝나 있고 지금 고통하고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이 시편 이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17절에 바로 하나님은 만군의 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만군의 주시다. 바로 그 땅에 존재하는 대군과 전차가 그들을 향하여 공격해 올 때 결국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오늘 이 아삽과 같이 우리의 존재감들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존재감들을 회복하여 우리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13, 14절에 있는 것처럼 리오야단과 같이 사단의 모든 경공력들을 하나님이 다 부수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잔잔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져 옵니까? 헤쳐나오지 못할 것 같은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지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강한 자를 굴복시키시며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편 74편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믿어야 됩니다. 왜 이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기도하리라. 하나님, 나의 기도는 결코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기도가 열리게 되고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시편 74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마라톤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진짜 누가 그 마라톤을 완주하고 마칠지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자들,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가는 사람들,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세워가는 심령들, 그들의 인생의 마라톤 여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